여러 손들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 서로 화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힘쓰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 행함으로 성숙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숙한 우리 세인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종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성대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톱 뉴스로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게 97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하면서 정부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반군 탈레반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간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고 난민들, 그리고 또 나라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은 3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 반군 탈레반은 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군이 철수한 지 3개월 만에 나라가 점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 지도자들의 부패와 군인들의 무력함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써왔습니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4대의 차에다가 돈을 가득 싣고 도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최신식 무기를 가진 그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탈레반이 진격을 해오니까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아무리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해준들, 또 아무리 군사력에 있어서 위에 있다 할지라도 부패한 그들의 정신력을 가지고는 탈레반 반군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령이 당하고 패망하고 만 겁니다. 중국의 진시황 때 쌓기 시작한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쌓았는데, 이 만리장성은 기어 오를 수도 뚫을 수도 없는 높고 단단한 철옹 성벽이었습니다. 높이가 한 8m 정도 되고 너비가 10m 정도 됩니다. 2중 3중으로 된 아주 단단한 벽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적으로부터 4번 뚫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만리장성이 4번 적으로부터 뚫렸느냐 하면은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 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 만리장성이 뚫렸다는 겁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부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부패한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힘있게 정권을 출발했다 할지라도 부패하면 그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부패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말세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이런 모습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영적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되고 입으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꾸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까지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불 꺼진 등잔이 되고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일수록 부패할수록 노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도덕성을 보고 나아가서 종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있습니까? 이러할 때에 우리들은 반드시 노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진노하셔서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노아 시대 때의 타락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이 창세기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서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시 주셨습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성,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패의 원인입니다. 이건 세속화를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개혁자인 프란시스 세퍼는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자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맥락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은 왜 그렇게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가치관의 보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가치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신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가치관을 말씀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다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치관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두 개의 단어를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가? 그 단어가 뭐냐면 첫째가 보고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자기들의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성 그쪽 요단 들녘이 아름다워 보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바로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그 가족이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요,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큰 딸도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들을요. 그 후손이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뭐냐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얼마나 패륜적인 일을 저지른 겁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갔던 이들, 자신들의 가치관이 변질되다 보니까 결국 그런 소돔성에 살다가 보니까 가치관이 변질되니까 그 딸들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딸들이 아버지의 씨를 베서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살아간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의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였는데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들의. 이 자기들이라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타락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살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이 타락이요, 이게 세속화예요. 이게 가치 기준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인간의 제일된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타락했는가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까? 도대체 여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도대체 세상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 세상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1절, 2절을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이 온 세상을 타락으로 부패하고 죄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이 말씀하고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5절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면 어떻게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처음에 좋은 그 세상을 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으로 시작해서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 것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완전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철저하게 적대적으로 타락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나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짓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미 사전에 거기에 계셔서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시고 움직이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그리고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죄 짓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끝없이 죄 짓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해가고 부패해갈 때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란 무엇인가? 첫째, 죄는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만 판단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간음이나 도둑질, 살인 및 기타 범죄처럼 외적인 행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이 말씀,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편의 마음을 압니까? 생각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밖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는 살인을 하기 때문에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가 된 것은요,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한 거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셔, 내 마음 상태를. 예수님도요,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더러우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것으로 차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킴 많은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가난한 마음, 청결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한 마음,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오염되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할 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죄는 파급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종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는 필연적으로 우리 존재에 영향을 주어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중에 그 어느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파괴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분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병원을 갔는데 목이 말라서 이제 물잔을 이제 집어들고 살균된 물이 있는 그 냉각기 앞으로 가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잔에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물잔에 거품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그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물잔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이 거품이 나는지 물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디프테리아 물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황급히 그가 그 물잔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 도널드 반 하우스가 왜 물자를 내려놓았습니까? 물이 순수하지 않아서,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내려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살균된 물을 정수기에서 받을 때 그 물은 깨끗했습니다. 근데 그가 물잔에 묻어있는 그 디프테리아 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물을 받아냈는데 그 물 자체가 다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은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널드 반 하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죄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더럽게 한다. 왜?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시대의 비극이 한 사회의 부패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망해가기 시작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신앙이 흔들리고 타협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회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어두움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변질 때문에 아닐까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세속화된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점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교회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노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부패하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노아는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이 1855년 런던에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유행에 뒤떨어진 하찮은 설교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러 왔지만은 당시의 개변적인 해설가들은요, 오합지졸로부터 받는 그의 인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스펄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냐면요, 로켓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막대기처럼 내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거창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스펄전은 비록 자기가 홀로 서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 버티고 나갔습니다. 그는 50년 후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이 입증될 것과 지금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 조롱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스펄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비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아 역시 조롱과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속화되어지고 타락의 길을 가는데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사니 얼마나 고독해요. 미쳤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열쇠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의로웠고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앞서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은혜가 먼저요. 여기 9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9절 말씀에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요,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을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로우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이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민족. 보잘것없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아서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논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예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은 9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 받은 자는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의로워졌다고 하면 의로운 행동을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 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를 선물하시기를 당신은 정말로 원합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즉시 그에게 이렇게 조언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건생활의 습관을 뿌리 깊게 내리십시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가 맺히지도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잠언서 성경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러분의 뿌리,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 모임이 중요한 거고요. 기도가 중요한 거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노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